안녕하세요. 이민화라고 합니다. 가정예배에 관한 간증으로 뭘 나눠야 할까 생각하던 중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간증 준비를 하며 그간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감사였고 은혜였음을 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의 가정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처음 부부가 되면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길 바라는, 그리고 크리스찬 가정으로 잘 세우기 바라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혼 때 서울 한 대형 교회에서 매주 올라오는 그런 가정 예배지를 보고 둘이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또 육아를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육아를 하고, 마지막으로 임신을 하고 이렇게 아이가 생기고 육아를 하면서 가정 예배는 좀 더 아이가 큰 다음에 나중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첫째가 영아부에서 이제 유치부로 가면서 PTA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PTA가 마치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 봉사를 할 것인지 유치부 데코 봉사를 할 것인지 그런 옵션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옵션이 가정 예배였고, 아직 어린아이 둘과 돌이 안 된 막내가 있어서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가정 예배에 맘 편히 선택을 하고 PTA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카톡방에 초대가 되고, 제가 D6 가정 예배 모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목사님과 그런 모임의 인도를 통해 실제로 가정 예배를 저희 가정에서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D6라는 모임이 저희 부부의 마음의 구심점이 되어주기에 거룩한 부담감,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 자러 가기 전에 18개월인 막내를 제외한 가족원이 하루하루 돌아가며 시작 기도를 하고, 저희 남편이 지난 시간 리뷰와 함께 성경 동화책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뭘 느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각자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15분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아이를 일로 와라 절로 와라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면 20분까지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 유익을 제가 감히 재단할 수는 없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감사가 저희 부부에게 있습니다. 그중 기억나는 몇 가지를 나누면, 부부 관계적인 면에서는 부부 관계의 서운함이나 안 좋은 감정이 오래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 또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자 내 안에 안 좋은 감정을 털어버리려는 노력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앞에서 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아무렇지 않게 인도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왠지 억울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눈을 마주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게 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도 제목으로 아빠가 엄마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눌지언정 부부의 관계를 좋게 하고자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저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일화로 두 가지를 나누면, 첫째로 아이들이 성경 인물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희 큰애가 뒤에서 엄마 저기 멕시칸 아저씨들 두 분 좀 봐요. 정말 삼손 같아. 힘이 세다. 그러길래 쳐다보니까 멕시칸 아저씨 두 명이 정지한 자동차를 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힘이 세졌는지, 최후에는 어땠는지 묻지도 않은 말을 혼자 뒷좌석에서 쫑알쫑알 동생들한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큰 유익입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가 잘 때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이 신경 쓰여서 제가 가정 예배 중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잠자리에 들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침대에 누운 둘째가 아차 손 안 물어뜯게 같이 기도했지 엄마?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함이 제가 여러 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아이와의 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제 마음에도 평안이 있구나, 더 낫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러 앉기까지 갈팡질팡하는 마음의 어려움은 매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매일 출퇴근길 운전만 1시간 30분에 회사도 바쁘면 집에서 종종 일을 합니다. 엄마는 다 아시죠?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늘 그냥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의 스케줄이 있고 어린 막내도 충분히 잠자는 시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랑 감정이 상해서 서로 얼굴도 맞대고 싶지 않은 때도 있고 피곤해서 얼른 애들을 재우고 잠자리에 들고 싶기도 합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가정 예배를 앞두고 이런저런 핑계가 되는 크고 작은 일이나 여러 부담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재우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늦어지거나 정말 피곤한 날엔 간단히 기도 제목만 나누는 것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이자 엄마로 그리고 아내로 서고 싶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한 부모로서의 저희의 기대감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도 가정 예배를 믿음의 유산으로 잘 이어가면 좋겠다. 또한 아이들이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또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부모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고 기본적인 저희 부부의 기대이자 작은 소망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을 저희 부부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한번 들어보라며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추천해 줬는데 그 찬양은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라고 찬양이 마무리됩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모난 성품과 나의 부족한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 수없이 넘어져도 계속 걸어가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부모로 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